예,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로 2장 끝내고 내일 3장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예, 저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전체를 통합하고 그 메시지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없애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참된 평화가 생겨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원수지간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 둘 사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고요. 교회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대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건물을 가진 소수의 교회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 이것은 압도적인 교회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20절은 어제 살펴봤죠? 건물의 기초와 초석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건물의 기초와 초석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혔습니다. 기초와 초석. 그 다음에 21절은 건물의 형성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2절은 건물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건물의 형성 과정과 건물의 기능. 자,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날 때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이 자라납니다. 예. 그 다음에 22절은 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며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 영적인 장소가 됩니다. 자, 교회라는 전체 건물이 차츰차츰 세워지고 있는 동안 즉 성도라는 개별적인 돌이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딱 맞추어서 함께 연결되어 올라가고 있는 동안 그 건물의 본질과 목적이 점점 드러나는데요. 이 교회라는 우주적인 거대한 영적 건물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 성전이 멸망당할 때까지도 결코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던 그 사건 때 헤롯 성전이 지어진 지 46년째였습니다. 46년째.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 기원 후 70년 때 로마 장군 타이투스, 나중에 황제가 된 그 타이투스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 유대인들을 진압할 때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때가 공사 83년째였습니다. 완공이 아직도 안 됐었을 때요. 그때 다 무너졌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이 영적인 건물인 이 교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가되어 오면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헤롯 성전과는 달리 반드시 완성이 될 날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는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노모리 교회 치바현의 카시와시에 있는 교회죠. 자, 세계 곳곳의 각 지역의 교회는 복음 증거의 다양한 사역과 또 사람들의 회심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 지역의 각 교회들이 계속해서 점점 결합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각 성도라는 돌과 돌이 계속 맞물려서 결합되어 갑니다. 20절에 서로 연결된다라는 단어가 그러한 건축 행위를 뜻합니다. 그들은 회심 전에는 서로 원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서로 맞물려 성장합니다. 자, 서로 연결되다 이 동사가요, 현재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기 때문에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네? 돌과 돌이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축자세요. 자, 이 단어는 성장 과정이 결합되고 맞추어서 조립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수동 분사형 동사에 의해서 설명되는데요. 당시 건물이 돌로 된 구조물일 때 이 동사는 더욱더 그 뜻이 명확해져요. 자, 오늘날 뭔가 돌로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벽돌로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벽돌을 지을 때 접착제를 서로 붙이죠. 예. 굉장히 쉽게 건물을 짓습니다, 요즘에는. 접착제 붙이니까요. 그게 모르타르일 수도 있고, 혹은 시멘트일 수도 있고, 서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위에 계속 시멘트 바르면서 하잖아요. 예. 그 접착제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그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돌로 건물 지을 때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과 돌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진이 나도 이게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돌과 돌 사이를 정확히 맞물리도록 자르고 다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밋밋한 면으로 딱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딱 맞물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쉽게 이탈되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연결된다라는 동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누가 그걸 합니까? 건축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 결합될 수 있도록 맞물려지도록 분리되고 이탈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신중하게 서로 맞춰져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의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네? 내가 서로 맞춰가야지. 저 성도하고 내가 맞춰야지.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사랑이 있는 교회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화목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지. 이런 의지가 생기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과 말씀의 깨달음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잖아요. 모퉁이돌로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맞춰갈 수 있도록 먼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적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우리를 다듬으세요. 보혈로 먼저 붙이시고 그리고 다듬어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게 걸맞는 존재가 되도록. 그리고 각 성도와 성도도 그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다듬어져 가면서도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져 간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성장이 삐걱대면서도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열망과 꿈과 소원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이제 분사가 아니라 주동사가 나와요. 주된 동사 아욱세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성장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성장한다. 이것이 이제 이 문장의 주동사입니다. 이거는 교회라는 영적인 선물이 마치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와도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예요. 자, 그런데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성전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썼지만 거룩한 성전으로 자란다는 것은 전치사 에이스가 쓰였기 때문에 방향성을 말해요. 성장의 방향이 뭐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되는 방향으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긴 자라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재밌게 즐기고 그냥 뭐 세상적인 싸구려 위로나 바라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이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자, 교회가 100명,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자라는 교회가 있죠.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전도를 누가 했느냐? 개척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했어요. 10명, 20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그 불신자, 알코올 중독자, 뭐 도박에 빠진 자, 부부관계가 정말 망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회심시켜서 교회로 딱 데려다 놨는데, 이 사람들이 좀 신앙이 잘하니까 프로그램 좋은 대형교회로 훌쩍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가 커지죠? 그러면은 대형교회는 전도를 하나도 안 하고 전도된 사람을 받은 거에 불과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우주적인 교회로서는 이게 잘한 것이지만 그 대형교회는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살이 찐 겁니다. 이해되세요? 살만 디룩디룩 찌는 사람은 힘이 없죠? 근육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안 했으니까 영적 근육이 없어요. 그냥 몸집만 커진 거예요. 이런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정말 여기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성장하려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또 예수님에 맞춰가고 서로에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감격, 정말 그런 인격적인 연단과 다듬어짐,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생활이어야 해요. 근데 대형교회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대형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인격적인 부딪힘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가면 뒤통수만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 네. 그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나가고. 왜? 빨리 주차 빼야 되니까. 서로 뭐 인사도 안 해요. 주차하고 나가다가 차 교통사고 나서 보면 자기 교인이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대형교회는 또 대형교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적이 있겠지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성. 그런데요, 여기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라고 할 때 성전이 아까 제가 그랬죠. 예.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 나온 하기온이에요. 나온 하기온. 거룩한 성전. 하기오스가 거룩한, 나오스가 성전인데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나온 하기온. 원형은 나오스와 하기오스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스가 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우리 요한복음 그 2장에서 나오는 그 성전은요,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예, 히에론. 자, 이 히에론은 뭐냐면, 성경이 이제 72번 등장하는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만 쓰여집니다. 히에론. 이 히에론은 성전 전체의 거룩한 지역을 가리키고요. 세 개의 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전 개념입니다. 세 개의 뜰. 이방인의 뜰, 여성의 뜰, 유대인 여성이죠. 그 다음에 남성의 뜰. 유대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마지막 뜰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 번제단이 있죠. 네. 그리고 그 핵심 구역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다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를 포함하는 전체 뜰, 이 전체가 히에론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나오스는 뭐냐? 성소와 지성소라는 건물만 뜻해요. 그것도 따로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나오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했을 때는 뜰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 자체만 의미하는 겁니다. 나오스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커서요. 제가 어저께 헤롯 성전의 모퉁이돌이 15m, 3m, 5m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신전은 그것보다 몇 배가 더 커요. 거대한 불가사의의 그 신전인데, 네, 그 에베소 신전을, 아르테미스 신전을 히에론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안에서도 에베소 사람들은 나오스라고 부르는 작은 공간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이 거기에서만 쉰다 이거예요. 아르테미스의 거주 장소, 휴식 장소. 그게 바로 나오스입니다. 여러분, 신도, 신사에 가도 신이 쉬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그 내전 있죠? 그걸 신이 쉬는 장소라고 해서 그걸 신전이라고, 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이 거기 쉬냐고요? 귀신만 바글바글 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쉬시는 곳은 그런 장소 개념,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 보여주신, 구약시대 건물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 안에 인격적으로 서로 상호 교통하면서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전의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영적인 연합은 교회의 각 부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정교하게 다듬으셔서 서로 연결시켜 가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에베소 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근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관계가 나쁘다고 훌렁 이혼해 버리면 안 되듯이, 그렇죠? 이혼할 때는 또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겠지만, 그런 합당한 이유 말고 그냥 훌러덩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이혼하는 거, 그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 신앙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혼, 그런 어떤 특별한 예외를 주님은 허락하시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도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이 대든다고 호적에서 파면 되겠냐고요. 네? 부모 버리고 도망가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 자리를 지키고, 서로 안 맞고 삐그덕거리지만 하나님께서 맞춰 가실 것을 믿고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주도권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돌이 되어서, 스스로 그런 돌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정교하게 다듬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 원리인 것을 믿으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이 숨쉬고 성령이 거하시고 안식하시고 성령이 활동하시고 성령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지역교회, 아이노머리 교회, 전체 우주적인 교회가 쓰임받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주시고 만들어 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아름다운 프로젝트에 반드시 동참되어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러 나왔사오나 그 모든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